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결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창현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산라몬에 위치한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남침례교단 영어권 목사님들의 모임인 MEND 단체의 내셔널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나올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창현이라는 그 한국 이름을 쓰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제가 제 이름을 들으면서도 좀 생소하고 낯섭니다. 제가 로렌정 목사로 그냥 한국 분들한테도 알려져 있는데 정창현 목사님이라고 뭐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저도 조금 정창현 목사님이 누구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생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레이 목사님이, 제가 여기 인디아나에 제 둘째 딸이 있습니다. 펄두 근처에서 같이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한 일주일간 컨퍼런스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손자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 아내와 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오게 됐고, 또 제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레이 목사님이 그러면 또 선교팀을 인도하러 지금
출타 중이시니까 그때 와서 좀 말씀을 전해주면 어떻겠느냐고 부탁을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마 설교하는 것을 레이 목사님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한국 설교를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를 믿으시고 이렇게 또 맡겨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분은 기억을 하시는데 제가 박레이 목사님이 취임하실 때 담임 목사로 그때 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왔었고 또 2년 전에 제가 저희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맨드 펠로십 그 내셔널 디렉터로 있는데 꺼져 버렸네요. 사진이 하나 그 당시에 찍은 게 있는데 잠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라오면 보내드리고 우리 레이 목사님하고 우리 하나 사모님은 오래전에 신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이상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제가 사랑하는 그런 네 분이십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알고 자녀가 자라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또 존경하는 네 분이십니다. 서로들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서로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저는 동생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섬기고 또 오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영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자주 안 해서 좀 서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혹시나 표현이 잘못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잘 기울여 두시고 또 그 실수는 또 넘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와 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왜냐하면은 서문이 사진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안 되니까 예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2024년도에 저희 영어권 모임을 여기서 파월 능력 침례교회에서 호스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부 목사님들이신데 와서 예배드리고 또 모임 갖고 또 여성교회에서 얼마나 음식을 잘 대접해 주셨는지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모임 단체들을 호스팅 잘 하시고 하실 때마다 여러 가지 수고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인 걸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그 본문은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운동에 관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사실 월드컵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월드컵은 아니고요. 다른 종목의 스포츠에 대해서 뭐 수수께끼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신시내티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림이 어느 스포츠 팀을 얘기하죠? 신시내티 레드스, 그렇죠? 예, 야구팀입니다. 왜 신시내티 레드스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건 놀랄 일인데? 아니 이거는 쉬운 거고 다음 게 힘든 건데 다음 거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걸 아무도 모르세요. 신시내티 레드스는 처음 시작할 때 양말을 빨간 걸 신어서 신시내티 레드스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거를 이건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예. 이게 무슨 팀이죠? 신시내티 뱅글스. 손 안 드셔도 다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신시내티 뱅글스라고 이름 지은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역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신시내티 뱅글스는 뱅글스라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의 어떤 지역인데 신시내티와 뱅글하고 무관입니다. 그리고 저 색깔은 호랑이를 뜻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호랑이도
신시내티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입니다. 뭐 미국에도 없었던 동물이에요. 그런데 왜 신시내티 벵글스라는 이름을 구태여 지었을까?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네. 이유는 1967, 68년도에 폴 브라운이라고 창시한 분이 그 전에 그 미식 축구 팀이 있었습니다. 풋볼 팀인데 세마이 프로 팀이에요. 반 프로 팀의 팀 이름이 왠지 모르게 신시내티 벵글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또 신시내티 주의 그 동물원의 100호 신시내티 벵글스 그 화이트 타이거리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타이거라는 호랑이라는 좀 무섭고 힘있고 정말 힘센 이런 동물과 신시내티 벵글이라는 그런 유래된 것을 합쳐서 그러면 그냥 신시내티 벵글스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알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신시내티 벵글스 팀을 보시든지 레드삭스 뭐 신시내티 레드스 그 뭐 베이스볼을 보시면은 아 저래서 저렇게 됐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은 배경을 알면은 그 이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주는 내용들을 좀 더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해 보실 때 왜 이런 얘기들을 오래 서문으로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도 본문에서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에벤에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에벤에셀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아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구절과 에벤에셀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에벤에셀의 좀 뜻을 더 확실하게 보겠는데요. 배경을 알려면은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나눠서 분배하고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잘 인도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사 시대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가지 사실들이 이벤트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5가지 이벤트가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을 통하여 억압하게 하고 재물들을 뺏어가게 하고 어려움을 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세 번째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사사들이 기드온, 드보라, 또 삼손 이런 사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온이 옵니다. 평안한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순종하고 고통받고 울부짖고 구원받고 나서 평안해지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끝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
사사기 시대 처음도 그랬고 끝도 이렇게 끝납니다. 자,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어떤 책이 등장하죠? 예,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 때 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준 것입니다. 그 다음 룻기가 지나고 나서 사무엘상이 나타납니다. 자,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렇죠? 그 장면이 일어나고 4장에 가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크게 참패합니다. 자, 사사기 끝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당시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통, 하나님의 심판. 이게 4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울부짖죠. 울부짖어서 바로 사사인,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인 여기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년 정도의 평안이 따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지만 우리 삶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싸웠는데 큰 참패가 그냥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3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나아가서 3만 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어떻게든지 나타내 보려고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성막과 또 성전의 중심이었던 속죄의 장소였던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빼앗겼어요.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를 전장터에서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으니까 굉장한 PTSD 같은 것이 남은 거죠. 이 장소의 이름이 4장 1절을 보시면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7장 12절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이 그 전에 4장 1절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이란 뜻이 무엇인가? 에벤에셀이란 뜻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돕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에벤에셀 하면은 그렇게 안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4장에서 큰 참패를 당하고 나서 5장, 6장을 보시면 이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군대들에게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근데 7개월간 고통을 받고 나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위에 이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패하고 7개월 후에 밑에 기아리자림이라는 그 여아림이라는 이 곳에 언약궤를 7개월 후에 돌려주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납니다. 사무엘이 그 이후 미스바라는 장소로 이스라엘을 모아 회개하게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바로 호소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여서 고통받고 이제 회개하니까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승리를 한 이후 평안함을 갖도록 하는 모습이 이제 7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7장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사실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또 이스라엘이 듣고
겁을 먹습니다. 겁먹어요. 왜 그럴까요? 4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데인 놈은 불만 봐도 겁낸다. 20년 전에 크게 다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겁을 먹습니다. 3만 명의 죽음, 그때를 기억했어요. 언약궤를 뺏긴 과거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20년씩이나 지났는데 그 과거를 기억하고 거기에 무슨 PTSD처럼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을까 하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20년 지난 일들 기억하세요. 자, 9월 11일 2001년도에 있었던 25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시죠? 25살 안 되신 분 계세요? 여기 혹시? 한 명. 땡큐. 기억하세요?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없었으면 기억을 못하죠, 그거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세요? 알죠? 그때 태어나지 않았는데도 알아요? 희한하죠?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오늘 영어부 예배 때 우리 큰아들 크리스찬에게 물었더니 21살인데 알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사실을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기억해요. 25년이 지났는데 이 뉴스를 제가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분명히 기억해요. 참 희한하죠. 25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는 3,000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고 전 세계가 정말 경악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25년이 지난 그 사건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20년이 지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실, 그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 못하겠습니까? 기억해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7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울부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그들의 전력, 그동안에 20년 동안 쌓은 어떤 병력 또 아니면 어떤 기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이 어지럽게 되어서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더 훈련을 잘해서 더 많은 병력을 가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적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14장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간 사이에 그들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는 미디안 군대를 그 큰 군대를 기드온과 300명이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승리가 있은 후 오늘 본문에 바로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겪고 났을 때 이스라엘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뭐 쉽게 우리가 요새 일어난 일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뭐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죠. 뭐 졸업식도 그럴 수 있고 뭐 결혼식도 그렇고 큰 행사가 나면 같이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렇죠. 농구팀이 이번에 뉴욕 닉스가,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축구 얘기하면 사실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아유, 뭐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농구팀으로 바꿔서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이겼습니다. 53년이면은 뭐 정말 반세기를 지나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뭐 기뻐하다 못해 정말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들이 10,000명이 모였어요. 이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뭐 장난도 아닌 그러한 시끌벅글한 잔치, 리조이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생각해 보시면 농구는 매년 있는 사실인데, 매년 챔피언이 나오는 건데, 그죠? 아니 그리고 직접 선수들로 뛰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은 뭐 그렇다고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기뻐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를 가져오고 20년 전에 패배를 넘어서 승리를 가져온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만 믿겠다라고 헌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또 보여주실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또 어려워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헌신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여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교훈인 것입니다. 작년 11월 6일 목요일 날 정확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동네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집을 봤어요. 누구네 집인지는 모르죠. 근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홍시감 같았어요. 근데 저는 홍시감을 싫어합니다. 저는 단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홍시를 좋아하고 저는 단감을 좋아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트레이더조에서, 여기도 트레이더조가 있죠. 트레이더조에서 단감을 좀 사서 먹었는데 자꾸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린 걸 보고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가서 좀 두들겨 갖고 감 좀 달라고 해볼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좀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많이 열려서 또 단감이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쉽게 아침에 산책을 마치고 11월 9일 날 스탁턴이라고 하는 저희가 있는 데서 1시간 떨어진 데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만한 봉지에 뭘 주셨을까요? 네, 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사진을 찍었어요. 2가지 감, 홍시와 단감을 다 주시고 쪽지에다 로렌정, 그렇죠? 정창현 목사님이 아니고 로렌정 목사님하고 저에게 미리 준비했다가 주신 거예요. 감히 먹고 싶다고 생각한 제 마음, 하나님이 그 교회 한 성도님을 통하여서 감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감 얘기를 그분들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감이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정말 맛있었어요. 아마 제가 먹어본 감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감을 먹으면서 시편 37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기억해 두려고. 날짜도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설명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다. 그리고 감을 먹을 때마다 이 스탁튼에서 주었던 그 감, 하나님의 작은 음성도 들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작은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부른 이유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많은 속담들이 있는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 이상 못 넘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마 작심 3일은 아니어도 작심 3주나 작심 3달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기적을 목격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했어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똑같은 불순종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또 다시 주님께 부르짖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생각 외로 축복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뭐 1, 2주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언가 기록해 두고 에베네셀을 세워두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세워놓고 끝낸 것이 아니라 매년 다니면서 이것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해마다 매년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리도 9/11을 매년 그 당시에 되면은 기억하는 그런 행사들을 합니다. 여기서 사무엘도 돌 한번 세워놓은 것 끝이 아니라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을 베고 자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고 그 베게 하던 돌을 세워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했던 것이 베델입니다. 거기도 돌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각각 지파 한 사람을 대표해서 돌을 하나씩 쥐고 건너서 쌓아두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 이 돌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볼 때 대답해 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 쌓아둔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미스바.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매년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매년 다니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기를 기억하느냐? 너희 조상 야곱이 머리를 베고 잤던 돌이 있었던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장소다. 여기를 기억하느냐? 길갈 여기서는 12지파가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듯 요단강을 갈라서
돌을 쌓아둔 곳이 여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이러한 모습들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리고 승리하게 해준 것이 바로 미스바 여기. 매년 다니면서 그걸 상기시키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던 것으로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이것을 몇 년 했겠습니까? 5년? 10년? 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매년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유효기간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만료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을 잘 섬겼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을 에베네셀을 기억하며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이 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세우시면 돼요. 뭐 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사진을 찍든 뭘 하든. 사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 오실 때 뭐 하나씩 기념품을 사오시죠. 이유가 뭡니까? 뭐 유럽 갔다 오면 유럽에 어떤 걸 사오는 이유는 이때 여기 가서 봤더니 이게 좋았더라. 그때의 어떤 모습, 여행을 기억하는 것들을 상징해주고 기억나게끔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고 돌아볼 수 있는 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진이 되든 돌이 되든 어떤 물건을 만들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셔서 돌아볼 때 이때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한 많은 에베네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숙제를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영어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조그만 돌에다가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 12절 써서 몇 명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한 100개든 준비해 놨다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다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뒤에 가면은 준비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돌을 만들어서 구해서 써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크기의 돌에 여러분 필체로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쓰면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크기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이웃집에 있는 돌은 가져오지 마시고요. 아마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걸 갖고 오려고 했는데 돌이 한 이만해요. 이걸 짐에다 실어 갖고 오는 게 좀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사진을 대신 찍어 왔습니다. 저희 이제 텔레비 근처 이렇게 별들하고 이렇게 학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놔두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 자녀가 셋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작년에 마지막 아들이 막내가 이제 출가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나의 또 하나의 에베네셀이구나. 여러분들
사진이든 조금만 뭘 구하시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저는 영어부 예배 때는 딸기와 캐럴콘을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한어부에서는 아마 단감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단감이 예를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날짜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때는 이거 이렇게 해주셨구나. 저는 그래서 딸기를 먹을 때, 캐럴콘이나 감을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기억해요.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저의 에베네셀인데, 여러분의 에베네셀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그리고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무엘상에서 말씀을 주신 에벤에셀에 대해서 듣고, 또 역사뿐만 아니라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뒤를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신실함을 믿고 또 계속 의지하고, 또 저희들이 주 앞에 죄를 범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많은 에베네셀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요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더 정말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삶이 주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헌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로렌 정창현 목사님,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엎드림 예배, 금요일 엎드림 예배 이번 주는 목사님이 안 계신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온 성경 공부도 한 주 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또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다 선교팀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 무사히 잘 도착했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 릴레이 금식 기도표에도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BBS 지금 볼런티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인업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많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방 전도는 7월 11일 오전 9시 반에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멤버십 클래스 신청은 계속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침례교단 중동북부 지방의 연합수련회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스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축도하시고 성가대 마지막 찬송 후에 우리 친교를 위해서
기도도 목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설교하러 왔다가 설교할 때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 하고 식사 기도까지. 우리 주님의 집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회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벤에셀의 삶을 경험하고 많은 에벤에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옵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